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653페이지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의 신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역대상 28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의 사명을 주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배경도 주시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다윗의 모습과 그와 함께하는 각 지파, 각 가문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지금 다윗은 온 회중 즉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설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솔로몬을 택하시어 맡기셨으나 아직 이 성전 건축이라는 커다란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라는 설명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부족한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이 공사를 이끌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라는 점이었으며, 두 번째로 이 공사는 매우 큰 공사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또 준비해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대상 17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성전 건축의 방향과 계획을 다윗에게 설명하셨고 이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성전 건축은 생각처럼 쉽게 풀려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이라면 그의 모든 일이 막힘없이 부족함 없이 술술 풀려갈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이렇게 일이 풀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쉽게 생각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고 하여도 그 일을 완성함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 이 일을 이루어감에 풀어야 할 숙제들은 매 순간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인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나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함에 어려움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아니라 이 일이 사람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를 분별하는 지혜와 말씀의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일을 이루어가매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쉽고 술술 풀려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을 과감히 중단할 수 있는 용기와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나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한다. 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마음이 상황이나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명자의 마음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본문 2절에서는 그렇게 분별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온 힘을 다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본래 고상하고 존귀한 일은 힘이 듭니다. 반대로 악하고 쓸모없는 일은 쉽고 편안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 토요일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성전 건축은 이제 내 몸을 성전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몸, 내 삶을 거룩한 성전으로 가꾸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우리의 모든 힘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내 모든 힘과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읽는 일에 꾸준해야 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가꾸는 일에 있어서도 본래 존귀하고 아름다운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결국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3절, 5절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사람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분별해야 함과 또 그 거룩한 일을 할 때 온 힘을 다하여 함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다면 본문 3절부터 5절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존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존재를 위해 그 존재와 함께하는 모든 일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그 사랑의 대상과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현실이며 그 현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떠한 존재를 진정으로 깊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일과 시간을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포함한 표현입니다. 청년 중에 자신은 어린아이를 정말 좋아한다, 자신은 평생 어린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일을 종종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막상 진짜 유치원 선생님이 된다던가 아니면 한 아이의 엄마가 된다면 자신이 과거 아이를 좋아했던 마음이 얼마나 피상적인 수준이었는지 금방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은 어떠한 존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많은 것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좋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희생이나 인내는 피하고 싶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재점검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토대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도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겉모습만, 편안한 것만 사랑하는 피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가장 처절한 희생인 십자가의 고통부터 감당하여 주신 사랑입니다. 그렇게 피 흘리신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격과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배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짧게는 어려움과 희생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 용기를 낸 사람들은 곧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하는 사랑하는 이 여정에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이 회복되는 여정, 그 길이 바로 그곳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처음 그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그 처음 모습을 회복하는 순간 우리의 본향이 주는 만족과 행복, 그리고 그 완전한 평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고 화려한 공간이나 크고 화려한 방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수하게 즐거워하는 자리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점에서 다윗은 성전을 직접 건축한 것보다 더 큰 영광을 이미 그 건축을 준비하는 즐거움과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습니다. 이와 반대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위대한 성전을 올려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으나 그는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므로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라는 측면을 놓고 보았을 때 과거 성경 속 시대나 오늘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각자 현실이란 척박한 환경 속에 살고 있다 하여도 과거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넘쳐났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넘쳐납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해 오늘 본문 5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6절 7절입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오늘 누가 즐거이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는 다윗의 요청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와우 계속법이 사용되는데 이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윗의 말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는 기회는 매 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에 있어 하나님을 함께 즐거워하는 이 기회 앞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람들과 같이 민첩하게 움직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날에 그 시기의 즐거움을 충만히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유아기에는 유아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누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기에는 그에 맞는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과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년기와 노년기에는 또 그에 맞는 신앙의 즐거움과 삶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최선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최선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크고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8절을 보면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이 이 성전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보석과 같은 은사들이 있는데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모든 은사를 들고 나와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성심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자신에게 가진 소중한 것들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기쁨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비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자신의 것을 드린다고 하여 그 자녀의 모든 것이 사라지거나 그 자녀가 망하게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부모님이 천하 만물을 직접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린다고 하여 우리가 망하거나 우리의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진정한 만족과 풍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큰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즉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얻게 되는 삶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성령 충만의 자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진정한 기적은 우리가 진리로 변화되고 진리의 자리로 인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일에 즐거움으로 참여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즉 성령 충만이 찾아옵니다. 오늘 나의 삶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보석을 다시금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참 기쁨의 자리이자 성령 충만의 자리가 될 것이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기쁨과 성령 충만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가장 좋은 것, 즉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믿음과 사명의 자리에서 말씀의 기준을 따라 담대히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즐거워함으로 악하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도 담대히 창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교우님들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함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침묵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